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와서 이거 다들 성도님들 오실 때 비가 와서 어떠나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아침 되니까 또 비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뭐 이렇게 그냥 사람들은 비가 그쳤나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보구나. 네, 예배 자리에 오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하셨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더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를 멈추게 하시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려오셨더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하나 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교회는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하는데 이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도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합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많이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연합을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연합을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합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연합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연합을 하는데 어떤 법을 어기거나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합은 분명 좋은 연합이 될 수 없을 겁니다. 2002년에 우리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세요? 대한민국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온 국민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죠. 저도 이제 그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월드컵을 경험했었는데 길에서 정말 생판 보도 못한 분들하고 서로 막 부둥켜 안고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다 대한민국을 외쳤던, 정말 그랬죠.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 하나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유럽에도요 그렇게 이 축구 때문에 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이제 축구팀 응원단을 만들어서 막 연합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연합을 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연합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달라요. 유럽에서 이렇게 축구팀 이제 연합해서 이제 팬들이 연합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세요? 상대팀 편하고 패싸움을 하는 거예요. 경기에서 졌다 그러면 그 진 팀이 가서 막 이긴 팀 막 해코지하고, 이겼으면 이겼다고 또 막 즐거워하면서 막 조롱하고 막 이래서 막 패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공공시설이 파괴되고 또 거기에 연장돼서 막 불법적인 행동들을 막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 광 축구 팬들이죠. 이들을 홀리건이라고 하는데 이 홀리건 때문에 너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축구로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되었던 모습과 유럽의 축구팀을 사랑하는 그 팬들이 서로 연합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 첨예하게 다른, 똑같은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를 통해서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의 결과가, 연합의 목적이 어떤 것을 위해서 연합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을 하더라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합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언어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말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언어를 써서 서로 대화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오늘도 이제 은채가 왔는데, 은채가 5개월 동안 독일에서 이제 입학 시험 준비하느라고 독일어 연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시험 합격해서 입학 준비하려고 다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개월 동안 독일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근데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언어가 다르니까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서로 똑같은 언어를 쓰니까 다 그냥 마음만 맞으면 서로 의기투합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사람들이 이 신할 평지에 모여서 서로 연합을 하는 거예요. 네. 더 좋은 땅, 더 살기 좋은 그런 장소를 찾아서 사람들이 계속 동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평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함께 살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러면서 연합을 하는데 이 연합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당시 사람들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돼요.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 이게 구운 벽돌을 사용하는 시대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벽돌 구워서 만드는 걸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건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의 기술이 그만큼 고도로 발달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또 이제 벽돌을 쌓는데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가지고 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역청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때 배웠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으로 이제 방수하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점점 발달이 돼서 벽을 쌓을 때, 성을 쌓을 때도 그렇게 역청이 이렇게 돌을 잘 붙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벽돌을 차곡차곡 쌓고 이렇게 쌓다 보니까 건축물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건축술이 발달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기술력, 어떤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좋은 평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들이 연합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대부분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죠? 대부분이 아니라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노아의 후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들이 자기 중심의
어떤 삶,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 발달된 문명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더 높은 탑을 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였습니다. 아주 많이 모이게 되니까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자신들만의 성읍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탑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일에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힘이 생겼을 때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나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힘이 생기면 그냥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쓰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점점 왕권이 강화되었겠죠. 근데 왕권이 강화되고 그 권력이 견고해지니까 결국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요. 그동안 자신이 이겼던 전쟁들, 자신이 차지한 영토, 자신이 이룬 업적, 이걸 다 기록하는 기념비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갈 길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사울 왕의 기념비를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 왕이요 자신의 왕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유대 왕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그 왕권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권력이 생겼을 때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러 갔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을 가지고 나를 위한 도구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방송사마다 시상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가끔씩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 상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시상 소감 이야기하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먼저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이제 활동할 때 도움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을 받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시상 소감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냥 자기가 도움 받았던 사람들, 자기한테 좀 힘이 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을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사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감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나한테 도움 주었던 사람들, 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들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그냥 사람을 드러내느냐,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누구를 높이는 삶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긴다면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왕권이라고 하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게 힘이 된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그런 왕권뿐만 아니라 때로는 많은 돈이 우리한테 갑자기 생겼다. 정말 특별한 어떤 돈이 생겼다. 여러분, 그런 돈이 만약에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일 겁니다.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이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 갑자기. 그때 이 시간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했다면 분명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 시간, 권력, 건강,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요,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쓰느냐, 뭘 위해서 쓰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나를 먼저 생각하느냐, 이게 결국에는요,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힘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내가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루려고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지금 사람들의 신할 평지에서 뭐 하나 그거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계세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만 생각해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함부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만 늘 생각하면서 살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훨씬 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요즘 골드썸머 예수동행 훈련을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벌써 18일째가 됐는데,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끊임없이 삶 속에서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할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분이다,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자기들을 위한 성읍을 만들고 자기들을 위한 탑을 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목포에서 사역할 때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다 깨끗해졌는데 CCTV도 이제 바꾸자. 그래서 새로 CCTV를 다 달았습니다. 그때 이제 KT인가 어디서 하는 그런 보안 업체에 CCTV를 달았는데 너무 좋아요, 화질이. 핸드폰으로도 막 검색이 되고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애들이 이제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끝나고 나왔더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거 물건 가져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막 돌려봤죠. 그랬더니 어떤 이제 좀 젊은 사람인데 보면대를 한 3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CCTV를 보고 또 이제 교회 CCTV뿐만 아니라 교회 근처에 있는 CCTV들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해서 동선을 파악을 해서 결국 잡았습니다. 이제 잡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왔더니 고등학생이 실용음악 하려고 이제 준비하는 학생이었는데 자기 학원에 보면대가 없어가지고 그걸 훔쳐다가 자기 이제 학원에다 두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막 고가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그냥 훈방 조치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이제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잡혔기 때문에 이게 다 밝혀져서 잡혔기 때문에 그냥은 못 돌려보내고 학교에다 이야기해야 되고 부모한테 이제 이야기해야 되고 또 법적으로 이게 어떤 처리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CCTV 효과를 제대로 봤어요. 이게 CCTV가 너무 명확하게 막 얼굴에 난 기미까지 다 보일 정도니까 그냥 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잡히는 일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모습은요, 웬만한 고화질 카메라보다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CCTV는 사각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집에 있으면 나만 알지, 우리 가족만 알지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집에 있든 밖에 있든 혼자 있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과 뜻까지 아신다. 내가 하는 말의 의도까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만 잊지 않아도요, 우리는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쉬울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예수동행 훈련, 골드썸머 예수동행 훈련을 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어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님 기억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동행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요. 어떤 분들에게는 마치 이게 족쇄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어떻게 24시간 주님 바라보냐? 예. 어떻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살면 좀 불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마 예수동의 훈련 받고 계시는 분들, 새벽에 이 예수동의 골드썸머 예수동의 훈련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24시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건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유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새벽에 저 바다 끝에 가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CCTV가 도둑이 들어도 물건 가져가도 그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모습도요, 어떤 보안업체보다 더 정말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집이 이렇게 포위가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의 집을 둘러치고 있는 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엘리사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를 보고 계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삶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셨어요. 징계.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징계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징계인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면 그들이 세운 성읍을 무너뜨리신다거나 아니면 탑을 쌓았던 걸 무너뜨리신다거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막 눈에 보이는 확실한 징계가 보여져야 그게 징계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겨우 언어를 혼잡하는 게 이게 과연 징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언어를 혼잡해 하는 건 분명히 징계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난 이후부터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다른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서로 사람들이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보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걸 멈추고 흩어집니다.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던 사람들이 결국 분열하고 연합이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은 징계하신 거예요. 서로 소통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할 사람들이 소통이 생기지 않아요. 벽이 생겨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언어가 혼잡해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언어가 혼잡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면 아무리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얼마든지 의견을 하나로 세울 수 있어요. 특히 교회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의견이 대립이 되고 갈등이 있어도 그걸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시켜 주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여러 민족들의 언어로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니까요, 성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이런 역사를 이루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디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말씀합니다. 연합하라고.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러분,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서로의 의견이 하나 되도록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언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 하나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셈의 족보하고 데라의 족보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부분은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흩으시는 거.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그들의 가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서로 연합할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셈의 족보처럼, 데라의 족보처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힘쓰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하는 모습이 된다면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를 흩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높이려고 힘쓰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힘쓰는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오늘 신할 평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처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합니다.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할 평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그들이 행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그들은 결국 다 흩어졌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셈의 족보처럼, 데라의 족보처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들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다름이 성령으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